그 어느 때보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날은 유독 우리 예배당이 또 굉장히 포근해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 가지세요? 밖에 비가 내리거나 아주 사나운 바람이 불 때 예배당 안이 참 포근하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물론 오후에 해가 기울어질 때 이 예배당 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온 벽에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아름답지만 이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빛 속에서 정말 저에게 성령께서 주신 기도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빛 속에서 또 우리를 몸으로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적셔주시는 오늘의 말씀, 꿀이라고 하는 문자가 전혀 단맛을 주지 않듯이, 꿀은 입으로 들어가야지 단맛을 느낄 수 있듯이, 여기서 쓸 말은 아닙니다만 술 그런다고 사람이 취하지 않듯이, 술이 입 안으로 들어와야 취하듯이, 말씀이라고 해도 문자로는 전혀 우리에게 감동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혀 끝으로 들어와야 그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과일을 보면서 사과 하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사과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해서 사과의 맛과 빛과 또 사과의 좋은 것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과 하나를 아주 그럴듯하게 똑같이 보이도록 그려내는 화가의 손끝만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 해 동안 온갖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사과 열매를 맺어낸 그 나무의 열매로서 살아있는 사과 이 하나가 오히려 찬란하게 그 사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사과가 있다 할지라도 사과에 대한 말이 있고, 사과에 대한 정보가 있고, 사과에 대한 표현이 있고, 사과에 대한 여러 그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과 한 알만 못한 거예요. 사과 한 알만 못한 겁니다. 장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장미꽃 향기를 표현할 언어가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제가 예전에 사순절 묵상할 때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목회를, 설교를 가르쳐 주신 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손 목사 참 말을 잘해. 전 그게 칭찬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말을 화려하게 또는 그럴듯하게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로는 피어난 장미 한 송이만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누구인가? 초동교회 재적 인원이 800명이고 초동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원이 500명이고 우리가 지금 출석하는 인원이 350에 400명이고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이 바로 본질인 겁니다. 초동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부족한 저는 우리 예배당이 가득 찬 것처럼 설교합니다. 그것은 본질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또 하나의 본질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가 너무 좋은데 어려운 것은 로마서의 말씀이 다 좋기 때문이다. 로마서의 말씀이 다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한 절 한 절이 다 밑줄을 긋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믿음에 대하여서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각성을 해주는 그런 구절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걸 구별해내기가 힘들고 그 속에서 알짜를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도대체 이 다 좋은 말 속에서 무엇이 오늘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인가? 그런 가운데에서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 로마서는 1장 전반부 인사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제부터 전하겠습니다.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인사가 끝난 다음부터 뭐가 나왔는가 하면 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들의 죄,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모든 사람이 짓는 죄,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율법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죄까지. 유대인들의 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여러분이 거짓말하십니까? 차라리 이방인들은 그 법이 없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겠지만 여러분은 죄를 알고도 짓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엄격하고 혹독한 말씀의 바늘에 꽂혔어요. 그래서 3장까지 유대인의 죄까지 다 나와요. 4장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탄식 소리가 나와요. 그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창조세계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탄식 소리가 나와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 했죠?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간구하시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요, 마침내 1장부터 3장까지 죄가 쭉 나온 다음에 4장에서 탄식이 나와요. 죄가 있으니까 탄식이 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하여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본이 되어야 할 텐데,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늘 나에게 본이 되어주신 분들의 귀한 신앙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그런 어른들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요, 내 자리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나는 어떻게 본이 될까? 이런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죄에 대하여서 심지어 유대인들의 죄까지 살펴보고 나니 탄식이 나와요. 구원해 줄 자가 오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탄식이요. 그래서 4장에서 성령이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느니라 해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낸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에서 핵심이 뭐죠? 이신칭의, 그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을 받습니다. 그죠? 이게 1장부터 4장이에요, 여러분. 그냥 죄와 탄식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탄식이라고 하는 배경 그림 위에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이.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본질은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예요,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나서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전진해야죠. 이신칭의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믿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함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하고, 더불어서 이 한계 지어진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이 있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신칭의로서 의롭게 됨, 제가 지난주 시간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의롭게 됨이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됨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어렵지 않아요. 이 맥락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 줄이죠. 그런데 이 한 줄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전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전할 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의롭게 됨, 5장부터 8장까지 거룩하게 됨.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죠? 또 전진하겠죠?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 거예요. 쓰레기 더미 속에 있었던 컵이요, 재활용으로 버려졌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재활용 하잖아요.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면 컵이 아무리 좋은 컵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재활용으로 쓰레기장에 들어간 컵이에요. 그런데 그 컵을 누군가가 이건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까운데 하고 들었어요. 오물이 많이 묻어 있지만 일단 들었어요. 들어서 그 쓰레기장 속에서 꺼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있었던 컵이, 오물 묻은 컵이 누군가에 의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꺼내 올려졌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컵을 집에 와서 깨끗하게 닦았어요. 닦고 보니까 오물이 다 지워지고 나니까 영 쓸만한 게 아니라 아주 귀한 컵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깨끗하게 씻은 컵을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 의롭게 됨. 이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어요. 쓸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된 컵이 탁자 위에 그냥 올려져만 있으면 장식이죠. 그런데 컵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컵으로 나쁜 걸 마시는 걸 담을 수 있겠어요? 좋은 컵일수록 귀한 걸 담아야죠. 제가요, 부족하지만 제가 신방 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대접한다고 따로 컵을 놔두시고, 목사님 신으신다고 신발도 따로 놓으시고, 제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그때 감사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셨는가,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컵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데 그 컵에 좋은 걸 담으면 담을수록 그 컵은 귀히 쓰이는 컵이 되겠죠. 그래서 그 컵 안에 거룩을 담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컵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줄도 몰라요. 성도라는 말이 교인이라는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제가 성만찬 할 때, 시작할 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성만찬 끝나시면 제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성만찬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는데, 감히 제가 똑같이 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을 그냥 교우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른다고요. 성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 속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동 구민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도가 그 컵이 잘 쓰여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컵이 다른 데 쓰였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독약을 담는 데 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죽이는 걸로 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극이잖아요. 그 컵이 잘 쓰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목마른 자의 목을 축여주고, 단 것이 필요한 자에게 꿀같이 단 어떤 음료를 그 속에 담아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진짜 귀히 쓰인다면 주님의 보혈을 담는 성배로도 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독약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극단적인 예라고 했지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사람을 여러분이 욕되다고 말하는 그런 악한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진행을 위해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나가는데 이제 페이퍼를 보면 됩니다. 로마서 14번. 자, 처음부터 볼게요. 육체 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 하나님의 복음으로, 로마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해진 구원의 처음은 이신칭이었습니다. 1장부터 4장. 두 번째 단계는 5장부터 8장 거룩하게 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복잡하지 않아요. 이 구도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감, 제가 진행형이라 그랬죠. 우리는 성도라고 불립니다만은 우리의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무엇이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위치가 바뀐 거라 그랬어요. 세례는 초등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가 바뀐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례받은 날을 잊어버리고 세례 때의 고백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세요. 이게 세례라고 했어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험한 풍파 속에 서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행형인 거룩한 삶을 위하여 4가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4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로 5장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전부 아담 안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운명은 죄 짓고 죽는 거예요. 죄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거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6장으로 가보니까 뭐가 나왔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말이었다고 했어요. 바울이 늘 쓰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아프실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본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게 어떻게 가능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은 죄와 죽음의 반대로 의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자, 6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는 육체 안의 속박,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육체 안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그죠?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도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속박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6장에서는 죄의 속박을 받았어요. 죄라고 하는 게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로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신, 죄, 대문자 신이랑 소문자 신, 스, 복수형을 써서 2개가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문자로 쓰여진 죄들은 우리가 행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행한 짓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대문자 신을 써요. 6장에서. 그래서 이 대문자 신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로 행하게 하는 그 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요. 그래서 소문자 신과 대문자 신이 나와요. 2개가 로마서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서 죽음, 그리고 육체 안에 있는 속박, 우리는 끊임없이 속박당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숨어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정말 우리가 서로 공개적으로 서로 나의 죄를 이야기한다?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야 조금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 못해요. 우리는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행복할 때 불행이 생각나고, 잘 되고 있는데 안 될 게 걱정되는 게 우리예요. 속박당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벌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더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져야 돼요. 육체 안에 있는 속박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8장, 그 8장에서 마침내 성령 안에서 해방,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8장은. 그래서 일단락해요.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게 됨의 핵심은 성령 안에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자, 그 7장, 오늘은 그 세 번째 단계라,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거라고요. 육체 안의 속박. 우리는 이미 아담 아내와 그리스도 아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페이퍼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우리는 이미 아담 아내와 그리스도 아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접붙임에 대해서도 이미 나누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려진 컵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7장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저 유명한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장입니다. 여러분 7장 잘 아시죠?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침내 그 탄식이 7장에서 나와요. 육체 안에서 율법으로 인하여 더 괴로워져 버린 한 사람의 우리를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속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말하고자 바울이 사용하는 것이 법입니다. 자, 7장, 6장에서는 죄가 속박했는데 7장에서는 뭐가 속박해요? 율법이 속박을 해요. 법이 속박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한번 잠깐 이야기할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율법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율법을 거꾸로 쓰면 뭐죠, 여러분? 법률 법 단어잖아요. 그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률을 거꾸로 하니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번역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세 5경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요, 이걸 율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법이라고 하죠. 또는 가르침이라고 하고, 또는 교훈이라고 하고, 또는 경계라고도 합니다. 토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에서 또는 한국에서 번역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쓰면 일본 군국주의 체제 하에서 황제가, 천황이 준 법이 있는데 기독교가 예수라고 하는 왕이 또 법을 내놨다? 그러면 반역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봉건 왕 체제 하에서 법이라 그러면 국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쓰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번역됐어요. 실은 뭐예요? 법이에요. 법. 유대인들에게 이건 법이에요. 지금도. 이건 법입니다. 법이고, 그리고 엄격한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경계예요. 이건 깨면 안 돼요. 법은 지키는 거잖아요. 법을 깨면 범죄자잖아요. 조금이라도 어겨도 범죄자잖아요. 자, 그러면 법이 속박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법이 속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차가 잘 달리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면 30km로 무조건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도 내야 돼요. 물론 그게 법의 한계이죠. 벌금 내기 싫어서 지키는 거, 감옥 가기 싫어서 지키는 거. 하지만 잘 달리던 차도, 운전자도 30km 표지가 나오면 30km로 줄여야만 해요. 속박당해요. 그래서 이 7장은, 6장은 죄가 속박했는데 7장은 법이 속박했습니다. 자, 여러분 7장 1절, 첫 번째 패러그래프 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뭔가 이제 법 얘기를 했어요. 법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자, 2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법은 왜 주어졌는가? 알고 가야겠죠? 그대로 읽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역설적입니다만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은 부패함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어린 아이를 상정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우리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말도 쓰듯이 착한 사람을 상정해 보셔도 좋겠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나서지만 정작 제일 모르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곁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첼리스트 장영주한테 누가 물었대요. 다른 연주자의 연주를 얼마나 들으면 그 연주자의 실력을 확인하나요? 그랬더니 장영주가 첫 두 마디를 들으면 압니다 그랬대요. 첫 두 마디만 들어보면 압니다. 예, 요즘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에게 또 물었어요. 장영주는 두 마디만 들으면 그 사람의 연주 실력을 안다는데 조성진 씨는 다른 사람의 연주를 얼마나 들으면 알 수 있던가요? 그랬더니 첫 한 줄을 들으면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람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이제 12년째입니다. 우리 12년 동안 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40년, 50년 보셨어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함께 그 긴 세월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온갖 모습을 다 보면서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렵다. 우리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요. 알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늘상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나섭니다. 7장은 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다면 사실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법 없이 산다. 자, 이게 올 7장 전반부에 이 꺽쇠로 제가 지금 써놓은 게 7장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다면 사실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 사람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나서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해버리거나 벗어나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자가 사용한 50보, 100보, 50보 도망친 군사와 100보 도망친 군사가 거리가 다를 뿐 똑같아요. 도망친 것은.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진실하게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끼리 서로 누가 더 예수 잘 믿고 누가 예수 못 믿는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누가 더 훌륭한 인격이고 누가 훌륭하지 않은 인격이라고 평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보셔야죠. 아니, 철학자도 말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신뢰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를 굴복시키셔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페이퍼 보신다면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처럼 펼쳐서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의 비유일까요? 우리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펴서 우리를 그 등에 업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얻어진 것이라고 할 때 사람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찬송하면 될 것인데, 장로교체 1 신앙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위대한 성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관점에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꺽쇠로 표시했어요. 이 한 줄만 믿고 살아도 전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린 이렇게 찬송해야 돼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은혜로 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은혜로 가득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은혜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이 19장 4절이 독수리 날개인데 19장 8절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주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서약해요. 네 그래가지고 안수했어요. 그런데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지키십시오. 3. 죽은 자로 여겨야 할 옛사람. 여기까지만 볼게요. 결국은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고 오늘 마무리하네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서 주제를 말씀드렸다고 했죠. 7장 2절에서 3절이 약간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나와서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또는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이제 자유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죽은 남편이 율법인가? 율법이 죽었으니까 이제 복음으로 살면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7장 2절 3절에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냥 도식적으로 해석하면은 7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걸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남편 있는 여인이부터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뒷장이요,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야기는 아주 쉬운데 구도가 헷갈려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은 한 가지 원칙을 말해요. 바로 법이 사람을 속박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고를 쳤다고 해도 만약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공소권 없음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이 역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고, 만일 죽으면 이 법의 적용이 끝나요. 속박이 끝납니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죽은 남편은 율법이 죽어 복음의 시대가 왔다가 아니라,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6장 6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할 때 두 사람이 합쳐 한 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들 존재 안에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던 옛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새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라고 그랬잖아요. 이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 율법에 매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은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혼인을 하면 혼인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옛 법이 적용되어서 함께 하는 동안에는 그 법을 따라 살아야 했지만 남편이 죽음으로써 이제 다시 하나의 몸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결혼해서 적용되는 법은 이제는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옛사람이 붙들려 있었던 율법의 구속은 끝났고 새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7장 4절 이걸 읽어보면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7장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새롭게 새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하였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던 옛사람이고 또 하나는 의와 생명을 얻어 거듭난 새사람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은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문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된다고 들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4번 죽이는 문자와 살리는 영,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문자가 여러분과 저를 이끌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4번, 5번은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읽으면서 조금 더 하도록 하죠. 어차피 7장 후반부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오라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를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속하여 사는 옛사람, 이 우리 육체적 삶의 한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조금 정리가 되셨길 바라요. 1장부터 4장까지 의, 5장부터 8장까지 거룩,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먼저 봐야 될 것이 아담 안에서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육체를 얽어매고 있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이제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이지 노래해야 해서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 성령께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무와 당위는 이제 모두 버려라는 십자가에. 그래서 법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떠서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고 시작하고 저녁마다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일도 저에게 새 아침 주실 줄 믿어요 하고 잠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뻐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다 보면 이것이 바로 영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갔듯이 우리의 영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옵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득하신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성령 안에 사시는 우리 초동교우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초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